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랑한 분은 오직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듣고 보았던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예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3주째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전제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만나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 비밀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복음 안에서 행하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존재하고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20절이 이 비밀을 정확히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참 놀라운 표현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는지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중요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만상은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들은 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모든 이 만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분이라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님과 동시에 그 희생 제물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는 또 희생 제물이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기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지 참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참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물 가운데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결국 그 지점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며 여러분의 복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여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는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참 제사의 실체죠. 제사장이시며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온전한 제사로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오 실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오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 힘을 얻어야 될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참된 음료가 됩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고 그분은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우리 이제 사람에 필요한 걸 의식주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도 되십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도 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신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 중에 맏아들이기도 하십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 모든 결혼 제도라는 것도 단순하게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을 목적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도 중요한 한 이유도 되지만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게 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증언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여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관계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결론으로 끝을 내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난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등장하지는 않지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해야만 하는 진정한 맏아들이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형이라고 불려야 될 형님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 형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난제를 해결할 분은 이제 이 비유를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이 난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는데 이 비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지 못한 거죠.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세월을 마치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온 것처럼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까이 온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야, 이 자주 없는 일이 집안에 생겼구나 하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가 물었다는 거죠. 그때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음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맏아들이 노하고 들어가지 아니려고 했다는 거죠. 이 맏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는 들어오지 않는 그 아들을 찾아서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과 대화합니다. 아들아, 집에 들어가서 이 잔치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맏아들은 아버지께 아주 엄중한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일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치러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즐거운 잔치라고요? 제 심령은 상하고 제 심령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것으로 비유를 끝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맏아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 집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도 없고 거부하고 안 들어갔는지 그건 잘 결론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난제를 해결할 유일한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복음 안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난제가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알렸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고 있는 인물이고 이제 집을 나갔다 허랑방도 돌아온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따라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가서 마음껏 제약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후에야 은혜를 입고 돌아온 인물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맏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았다는데 이 아픔의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과는 다른 진정한 맏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무언의 증언입니다. 해결자로 서야 될 이 맏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 비유 속에서 진정한 맏아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리는 게 핵심이죠. 진정한 형이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이 동생을 찾아야 되고 형이 동생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이 비유가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에 당황했고 분노했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서 마침내 찾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비유는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마침내 찾아내자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감격을 기쁨으로 나누게 됐다.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큰 기쁨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하면서 세 번째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좀 독특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아무도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다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앞에 두 비유와 함께 이 비유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한 거죠. 야, 앞에 두 비유는 이 목자가 찾아 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고 마침에 찾아 들어왔고 두 번째 비유도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기쁨을 누렸는데 이 세 번째 비유는 누가 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심장하게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막달라 마리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자 붙잡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향하여 자기의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삼중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맏형과 동생과의 관계, 형제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진정한 맏아들이라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될 수 있어요?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서 그의 일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혹시 그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이라 할지라도 제가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들여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맏아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와 성인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맏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증언한 겁니다. 사실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분깃을 다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분깃을 얻는 것은 형이 용납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지위와 분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아야 할 3분의 1을 가지고 떠나버렸고 이 집안에 남아있는 3분의 2의 재산은 형의 몫입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이야기했죠.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제 동생을 받아들이고 그 지위를 회복하여 영광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특권과 이 권리는 맏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맏아들이 동생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동생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패가망신한 인생들을 진정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인생의 땅까지 내려오셔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동생에 대한 맏아들의 용서가 없다면 동생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는 슬픔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욱적지껄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맏아들 때문에 힘이 괴로워하고 아파했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정도는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생까지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저 둘 맏아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심령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잔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가해자에게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용서지만 용서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큰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이 자비와 용서는 가해자 쪽에 공로 없이 거저 베풀어지는 것이 용서고 자비죠. 왜냐하면 공로를 요구한다면 이미 자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베푸는 쪽에서는 언제나 큰 대가가 수반이 됩니다. 동생의 지위가 값없이 회복되려면 형의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형의 희생이 아니고는 그를 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며 맏아들이 되신 이유며 함께 우리와 상속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진정한 맏아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기꺼이 치룰 자세를 가지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형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의 뜻밖의 맏아들만 가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는 형의 비유를 주님이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진정한 형을 상상하고 동경하도록 생각해 보도록 비유를 통해서 유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형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어둠의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동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생의 신분을 복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지불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빚이 그만큼 막대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속량물로 주신 거죠. 회복의 대가로 주신 것입니다.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길은 없습니다. 형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형인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의 창조의 원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빨리 성령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옆집에 어떤 아저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땅까지 내려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그것보다 더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같은 동생들을 맏아들이신 예수의 희생이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것,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영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랑한 분은 오직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듣고 보았던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도 아버지의 재산이나 기다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맹종을 보이지만 실상 그 맹종의 배후에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거래관계에 놓여 있는 그 맏아들이 아니라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참 맏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편드는 형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려서 동생과 형이 갈 때 이 형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싸우면 대장이죠. 근데 형이 잠깐 어디 갔는데 동생 혼자 길을 가다가 동네 아들을 만나면 동생이 막 구박을 받고 또 얻어터지기도 하죠. 그때 동생이 누구를 찾죠? 둘놈들 형을 찾는 거죠. 근데 형이 없어요. 그러면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이 함께하면 그 동생을 구박할 인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형은 우리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으신 형입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줄 아는 형입니다. 그 형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형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담대함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맏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운 상속자들이며 이것이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며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상속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부유함, 여러분의 넉넉함으로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형의 희생의 대가로 그 신원이 복원되고 회복되었다면 더 이상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허랑방탕한 세월은 지난 세월로 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제약을 밥 먹듯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았던 인생으로 족합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마다들의 희생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다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예수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힘써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아낸 바 된 영원한 생명체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세월로 족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언했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지난 세월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이디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지난 세월의 허랑방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는 사실 앞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역사 속에 알렸던 이디안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런 메시지에 항복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난 세월로 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나 먹을 양식이 없어 줄여 죽게 되는 허기진 인생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에 안전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의 미래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담대할 뿐만 아니라 부유한 인생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다시 하나님 없는 두려움 속으로,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는 허기진 영혼의 못난 인생의 삶을 청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섬김과 사랑으로 나누시고 거룩한 삶으로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한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히 먹습니다. 여유가 있는 인생이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